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불려져요. 이 종려나무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죠. 그래서 오늘부터 종려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를 무슨 주간이라고 말하죠?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고난주간이 있는 금요일을 성금요일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날을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저녁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원래 월삭기도회인데, 월삭기도회는 이번 주 토요일에는 진행하지 않고 새벽 예배를 진행하지 않고 금요일날 우리가 저녁 집회를 할 예정이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나오실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다 나오신다고 하셨으니 모두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종려주일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일정을 요일별로 간단히 좀 PPT를 만들어 봤어요.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를 타고 올라가시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 다음날 월요일에는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성전 안에서 판매하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그 장사꾼들을 쫓아내시죠. 자, 그리고 화요일에는 성전에서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십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요, 비교적 조용히 지나가는 날이에요. 베다니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머무십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준비를 하십니다.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6월절 식사를 나누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고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밤에 가룟 유다가 와서 군병들과 와서 예수를 팔아서 이제 예수님을 넘기게 되죠. 그리고 금요일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 그리고 빌라도 앞 재판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뭐 재판을 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변호사도 대동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막 일사천리로 그냥 넘어가고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침으로 결국 사형 판결을 받게 되고 채찍질과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약 아침 6시에서 8시예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십니다.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몇 시간 동안 못 박혀 계셨던 거예요? 6시간 동안 예수님이 못 박혀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내가 죄값을 다 치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장사를 지내고 금요일 지나고 토요일 지나고 그 다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것은 우리를 위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도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보내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에는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종려주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던 그날은 6월절을 앞둔 날이에요. 6월절이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6월절은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이 마음이 완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이 초태생의 죽음, 처음 태어난 거, 장자는 모두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렇고 짐승들도 그렇고 처음에 태어나는 것은 다 죽임을 당하는데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의 좌우 임방과 설주에 바르게 되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서 지나간다 해서 그 유월절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날이에요. 회복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자유케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8.15 광복절과도 같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유월절은 꼭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세계 열방에 다 흩어져 있던 자들이 이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그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구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를 타고 오는 그 자는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구원할 왕이다 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할 왕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구나. 그들의 생각으로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 자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자유케 해줄 거야. 해방시켜 줄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강한 왕 메시아가 이제 오셨다 이 말이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우리의 억울함이 이제는 다 해결될 거야.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려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를 예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고 배불리셨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능력이 있는 자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우리는 엄청난 자유를 얻게 될 거다.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 예수님이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셨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는 너희들은 끝났다 이 말이에요. 로마, 너희들이 이젠 벌벌 떨어야 돼. 이러한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실 때 이들이 어떻게 외쳐요?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 이 호산나라는 거를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이때의 외침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고 당신이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를 이 로마의 지배에서 자유케 해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박수치고 막 축제를 벌이는 거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며 갸우뚱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들이 원하는 행보를 걷지 않거든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은 로마와 싸워서 이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와 싸우질 않아요. 군대를 모으지도 않아요.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키지도 않아요. 그분이 했던 것은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 내쫓고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해요. 저 사람부터 심판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성전에 가셔서 설교를 하셔요. 그리고 한 번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식사를 하시고 너희를 위한 찢기는 나의 살이다, 피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혀가지고 아무것도 힘없는 모습을 보이니까 마음이 어떤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기대한 바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저 로마 당국들 다 없애버리고 심판하고 다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구원시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렇게 소리쳤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원하는 기대에 충족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저항하지 않지? 왜 능력을 보이지 않지? 왜 싸워서 이기지 않지? 자기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니까 결국 그들의 외침이 호산나에서 어떻게 외쳐지게 되냐? 마태복음 27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는 환호하고 박수 쳤습니다. 기대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해줄 거야.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야. 이 사람이 우리를 먹고 사는 모든 문제 해결해 줄 거야. 박수, 와! 축제입니다. 잔치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행보를 걷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응답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축복을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하는 거예요. 내 입맛에 닿지 않으니까, 내 입맛에 맞지 않으니까 버려버렸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휴,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네. 어리석은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라고 한 나쁜 사람들. 여러분, 사실 근데 우리 안에도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 믿으면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받을 거야.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도 이제는 생기지 않고 다 해결될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거야. 하나님, 나의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좋은 직장도 좀 되게 해주시고 합격시켜 주시고 승진도 시켜주시고 내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길로 좀 인도해 주세요. 모든 일들이 좀 잘 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막 박수하고 환호합니다.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내 편.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주님은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지?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지? 주님은 왜 나를 사랑하시지 않지? 예배에도 소용이 없네. 기도에도 소용이 없네. 하나님 붙잡으면 뭐해?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데 하면서 믿음이 통째로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이,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어. 에이, 예배 드려도 소용없어 하면서 주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주면 막 사람들이 따라요. 그런데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 겁나서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우도 굴돌이 있고 그 짐승들이 다 자기 살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자기가 원하는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핑계대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약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힘이 없어서 침묵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을 못해서 이 공회에서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붙잡히시고 십자가를 지러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을 때 옆에 있던 베드로가 자신이 갖고 있는 칼을 들어가지고 이 대제사장의 종 말교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옆에서 그래, 나를 사로잡으려는 저 사람의 나머지 귀도 잘라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떨어진 귀를 붙잡으시고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말 한마디면 12군단이 와가지고 저 나를 사로잡는 자들 내가 다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가만히 있는 줄 아니? 칼집을 집어넣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으셔서 가만히 계셨던 게 아니죠.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셨습니까? 왜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습니까? 왜 채찍에 다 맞으셨습니까? 피가 흘리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데 왜 그 사람에 대해서 항변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침묵하신 게 아니죠.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묶인 자유에서 풀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십자가를 통해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자유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정치에서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와 해방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들은 정치적인 왕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다스리는 참된 왕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을 통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줘. 먹는 문제를 해결해줘. 나의 질병을 해결해줘. 내 앞에 있는 엄청난 재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줘. 그게 그들의 원하는 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복, 지옥과 사망으로부터의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하시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욱더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우리의 걸음을, 인생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똑한 줄 압니다. 많이 배우면 똑똑한 줄 알아요. 많이 배웠으니까 나는 똑똑해. 내 결정은 올바라.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은 결정합니다. 미련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같다 틀리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같으면 좋죠.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 생각대로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게 맞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선한 길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박수치고 환영했던 사람들은 내 뜻대로 돼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줘라. 그럼 우리가 너를 메시아로 여겨주겠다, 그리스도로 여겨주겠다, 박수 쳐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행보를 걸어가지 않으니 왜 이렇게 답답하지? 아니, 왜 침묵하지? 왜 저렇게 능력이 없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더 큰 은혜와 놀라운 응답과 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침묵하면서 십자가의 걸음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간절히 바라는 것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보다 하나님은 늘 나에게 더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줘요. 내가 기도한 대로 해줘요. 그럼 하나님 막 살아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편이시. 막 박수쳐.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 에이, 하나님 죽었네. 하나님 믿을 필요 없네. 하나님 따라가서 뭐해? 에이, 내 형편도 좋아지지 않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주님을 떠나면 영혼과 멀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천국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뜻대로가 아니라 나는 너에게 더 필요한 걸 주는 거야. 네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봤을 때 너에게 필요한 것 있으면 내가 그거를 주는 거야. 이게 더 좋은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엄마 아빠 나 이거 사줘, 나 이거 줘 라고 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마땅히 구해야 할 거를 주면요, 여러분 아깝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을 겁니다. 빚을 내서라도 사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게 구하는 게 여러분 좋은 걸 구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좋지 않은 걸 구합니다. 쓸데없는 걸 구해요. 구하면 안 되는 것들을 구한다고요. 그러면 그거를 다 해줘봐요. 어떻게 돼요? 자녀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자녀 망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자녀 망하는 방법.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라. 그러면 자녀들은 반드시 망한다예요. 달라는 대로 다 해줘봐라. 그럼 반드시 망한다래요.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 다 되는 줄 알아요. 기고만장해요. 질서가 다 무너져요. 예의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싸우고 다투고 하면 인생 망가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거룩한 길로, 경건한 길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떠나지 않고 십자가의 걸음을 예수님과 같이 묵묵히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라는 찬양인데요, 가사 보면 이렇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지만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결과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순간의 감정이나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지 않고 더욱더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달라고 함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순간의 감정이나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하나님 믿고 따르는 신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채워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에도, 내 마음에 서운함이 올라올 때에도 그때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다르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셔도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욱더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셔도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